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7월 15일 금요일 말씀, 아내를 사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5장은요, 그 음녀, 즉 배우자 외에 이성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 불륜, 즉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초래되어질 대가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는 칼날이를 걷는 인생 같을 것이고 죽음이 부지불식간에 다가와서 결국은 수월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너의 재물이 탕진되어져서 네가 애써 모은 그 재물들을 다른 사람이 쓰게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과 세월을 탕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큰 회한을 남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 불상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죠. 21절에 보니까 경고가 더 나오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앞에 있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시선은 두려운 시선으로 그에게 지켜보는 시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될 것이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죽음, 인생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초래되어지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그 혼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불안한 삶을 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를 받는 자들이요, 너희들은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이전에 말씀은 뭐였냐면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경계하라는 거였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할 그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피해 달아나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그 유혹에 빠질 만한 그 환경에 두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여서 나는 여태까지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거야, 속단하지 말고 교만하게 자신을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환경이 조성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어느 누구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에 아예 피해 달아나라 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어찌 보면요, 아주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 배우자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소극적으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유혹이 될 만한 것을 피해 달아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바람 피우지 않아. 나는 배우자에 대해서 내 할 일을 다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는. 그러니까 사랑하지는 않지만 내 의무를 다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건 마치 율법주의와 같은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아. 그리고 그분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 그러나 그분에 대한 사랑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이 일컬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주의적 신앙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그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의 연속선상이라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태초부터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의 의무만 다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아주 지극한 사랑의 관계로서 의무가 나오는 것이지 의무로서 사랑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관계의 한 모델로서 가정, 즉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그래서 또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하기를 예수님 사랑하듯 하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또 반대로 남편들이요, 당신들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연약한 그릇이니. 그러니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청년들이요 해서 대상을 남자 청년들로,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서로 부부에 대한 신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 된 여인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또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그 양면의 이야기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혹은 이렇게 혼자 살게 되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먼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 된 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라 하는 말씀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적용점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종교적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의무를 다하는 사랑으로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지 의무를 원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의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의무를 다하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기보다는 그냥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결혼 생활을 의무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아무런 재미와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9절에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며 간절히 그리워하라 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간절히 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받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